2025년 8월 10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로 다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계속 훈계하고 지도하고 인도하시는데 저희들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주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다시 세상에 나아갈 때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맘에 부어주시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상의 복을 내려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마다 때마다 내려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서 각기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일상에 필요한 것이 재물이오니 이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히려 풍성한 복으로 내려주시사 이 복을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함께 장로교회의 대표적인 교리문서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있고 또 벨직 신앙고백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2부 54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자,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중에서 이제 사도신경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해설들을 우리가 교리문답을 진행을 했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만백성이라
백성을 구하리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주님이 살겠네 온갖 지나고 동트나 환히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 김하선 선생님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를 얘는 저기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고 안녕하세요. 내리교회 성도님들, 저는 부산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하선 학생입니다. 그리고 또 내리교회에서 리아워십의 리더로 그리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이제 6월 29일부터 7월 14일까지 총 16일 동안 필리핀 다바오라는 땅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먼저 단기 선교를 무사히 잘 다녀와서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마음을 다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보시면 제목이 더 뉴라고 굵게 써져 있는데 이 더 뉴는 저희 이번 선교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더 뉴는 새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처럼 저희가 선교를 통하여서 저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이제 저희 첫 번째로 저희 팀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인 CCC라는 선교단체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가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도 부산대학교 CCC에서 총 21명의 사람들과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저와 같이 이제 CCC에서 훈련받고 있는 학생들 20명과 그리고 간사님 1명, 이렇게 총 21명이 구성하여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24학번부터 이제 20학번까지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선교지를 가기 한 일주일 전에 목표 금액이 채워지지 않아서 정말 저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나아갔더니 정말 다행히도 선교 가기 며칠 전에 그 목표 금액 이상으로 채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번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현재 필리핀 종교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필리핀 종교 현황은 가톨릭 83%, 개신교 9%로 가톨릭과 개신교, 전통 토속 신앙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성인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행위로만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복음의 본질인 값없는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얻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번 다바오 단기 선교 목적은 주제 말씀인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처럼 외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삶과 내면의 변화를 알려주는 것이 이번 저희 단기 선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필리핀 학생들이 진정한 복음을 알고 종교적 전통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네. 저희 사역이 전도팀 9명, 버스킹팀 3명, 한국어교실팀 3명, 총 3팀으로 나누어져서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전도팀에 속하여서 전도와 한국어 교실을 홍보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도와 홍보는 7월 2일부터 4일까지 그리고 7월 7일에 진행하였고 다바오에 위치하고 있는 유명한 대학교인 UM 캠퍼스와 MCM 캠퍼스와 그리고 SM몰이라는 쇼핑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저희가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작은 소책자를 하나 들고 있는데 저것이 바로 덕포라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덕포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죄, 예수님의 희생, 영적 기도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밑에 보시는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들고 있는 도구랑 저런 책자를 이용해서 이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접촉, 복음 전달, 영접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접촉은 저희가 몰이나 이제 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혹시 잠깐 시간이 있냐, 저희가 이제 흥미로운 게임을 가지고 왔다,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다라고 물었을 때 미안한데 내가 시간이 없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이 있다라고 거절한 사람들의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총 접촉 수는 634명이었고 이 중 복음을 전달한 학생들의 수는 29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에서 복음을 끝까지 듣고 영접 기도를 한 학생들의 수는 총 267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복음을 전한 후에는 마지막에는 한국어 교실로 초청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리 한국어 교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현지 학생들과 서로 팔로우해서 그 QR코드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두 번째는 버스킹 팀인데요. 버스킹 팀은 7월 1일부터 7월 2일, 4일, 9일 총 3일에 걸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버스킹 팀은 캠퍼스 주변 육교랑 그리고 해안도로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버스킹 팀은 하나님을 거리에서 찬양하고 또한 동시에 복음을 전하였고 한국어 교실도 마찬가지로 홍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버스킹 팀원들이 노래하는 것이 무리가 있고 목에도 무리가 있고 이 더운 날씨에 계속하는 것이 체력이 또 힘들기 때문에 찬양을 한 후에는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전도팀처럼 여러 도구들을 이용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실입니다. 7월 3일에서 5일까지 그리고 9일에서 11일까지 총 6일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2주에 걸쳐서 매주에 3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한국교실은 다바오 크루 오피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한국팀에도 이제 CCC라는 선교 단체가 있는 것처럼 다바오에도 이 기독교를 믿는 학생들이 모여진 크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루 오피스에서 한국어 교실을 진행하였고요. 오른쪽 이제 상단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1주차에는 한국어 교실에 총 23명의 학생들이, 2주차에는 또 20명의 학생들이 와서 한국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제 한국어 교실에서는 한국 문화랑 음식 그리고 언어 등을 배우고 저희가 한국에서 가져온 불닭볶음면 그리고 여러 한국식 과자들을 들고 와서 같이 맛보면서 서로 얘기하고 소통하면서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실에 온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희가 전도를 해서 초청한 친구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각 주의 금요일에는 현지 친구들에게 저희가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스킷 드라마라는 연극도 하고 간증과 설교 등의 순서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저희가 다음은 특별사역입니다. 이 특별사역은 저희가 원래 계획에 예정되어 있지 않은 사역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정말 감사하게도 한국어 교실에 참여한 그 현지 학생을 통해서 다바오에 있는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시는 한국어 교사와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교사분께서 이제 간사님께 우리 학교에 와서도 한국어 수업을 한번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국어 수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사님께서 이제 그 교사분께 우리가 복음 수업을 하고 복음을 전해도 괜찮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너무나도 괜찮다고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월 10일 산타아나 국립고등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국인을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랑 하이파이브 하고 손만 닿으면 깍 이렇게 매일 계속 소리를 지르고 해서 저희는 하루 연예인의 삶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학년과 10학년 한국어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을 하였고 수업 후 맨 오른쪽 사진처럼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저희 사역인 순모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는 현지 학생들과 예배를 다 같이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싶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학생들과 소그룹으로 그룹을 짜서 순모임이라는 것을 합니다. 순모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경 공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순모임에 사용되는 책자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설명되어 있고 그리고 성경에 근거하여서 여러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저희도 쉽게 설명할 수 있고 또 이제 따라오는 현지 학생들도 쉽게 잘 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21명의 필리핀 다바오 학생들과 따로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아서 순모임을 진행하였고 외적으로 행위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받는 구원의 은혜와 새로운 삶을 나누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많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였고 제자와의 열매를 낳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전염성을 지니며 건강한 교회는 복음으로 흠뻑 젖어 있으며 반드시 재생산합니다. 저희가 다바오를 떠난 후에도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한 현지 친구들이 이 다바오 크루에 계속해서 속하여서 계속해서 승복 번식이 일어나길 저희는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단기 선교 간증으로 선교 보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선교에 대한 동경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CCC를 가입하면서 CCC를 통해 선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저의 마음도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들었던 선교의 현장을 이번에는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바오 땅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저에게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하되 나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다바오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선교에 임하였습니다. 저희가 전도를 시작하기 첫날에 현지 크루들과 연결되어 감사하게도 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팀과 저를 소개하고 코리안 클래스까지 설명하며 전도에 임했는데 현지 친구들이 도와줘서 더욱 수월하게 첫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첫 전도를 나가기 전에는 긴장감이 극에 달했고 현지 친구들과 함께 나갈 줄도 몰라서 많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선교지에서의 전도에 대한 감을 잡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의 장벽이었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서 출국 전부터 걱정이 많았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하고 나서 그냥 하나님을 믿고 부딪혀보자 라는 다짐을 수없이 한 뒤에 전도 사역에 나섰고 전도 대본을 달달 외우며 준비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밝은 미소와 자신감으로 나아갔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전하니 현지인들이 복음을 너무나도 기쁘게 받아주었습니다. 이 경험이 너무나도 감사했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전도를 나갔을 때 10명 중에 9명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코리안 클래스로까지 연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교 중에서 제가 아파서 하루 일정을 풀로 쉬어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은 제가 현지 학생들과 아까 말씀드린 순모임을 하기로 되어 있던 날이었는데 제가 몸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아쉬움 속에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그날 모든 사역이 끝난 후 저녁에 한 친구가 자기가 혼자 순모임을 가야 한다며 저한테 같이 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 감사했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임을 느꼈습니다. 결국 같이 함께 순모임을 하게 되었고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순모임에 참여한 현지 친구가 너희를 만나고 순모임을 하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저도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저는 전도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선교 전까지 저는 한국에서도 전도를 어려워했고 언어도 다른 나라에서 전도를 잘할 수 있을지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전도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왔습니다. 이번에 저는 캠퍼스 대표단을 맡게 되었는데 전도 사역을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싶고 가능하다면 더 확장하여서 많은 캠퍼스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강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선교 전에 기도 제목이었던 선교에 대해서 열정이 식지 않도록이라는 이 기도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의 삶 가운데 지속되길 바라는 간절한 결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심으신 선교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선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경험을 하고 돌아왔고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또 다양한 활동들로 더 발전되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내리교회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일 들리는 소리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싸우는 소리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의 전쟁이 그치지 않았는데 또 일어나는 전쟁 소식이 있고 화산 폭발과 지진, 쓰나미, 홍수 같은 재난 소식이 있습니다. 살림은 언제나 위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리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언어 생활로 서로 덕을 세우게 하시오며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칭찬받도록 형제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리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죄의 미혹으로부터도 지켜주시옵소서. 직장관계로 떠나있는 성도도 지켜주시고 군 복무 중인 성도도 지켜주시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활이 힘들어 지친 성도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새벽부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내리교회와 연계된 교회들과 선교사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학사관을 준비하는 강철민 선교사와 소수부족 교회 건축을 하는 고재승 선교사의 기도에도 속히 응답하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에게도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4면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할 때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합은 악한 정도가 최초로 여로보암을 넘어선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악하다, 선한 왕이 없었으니까요. 북이스라엘 왕국에 19명의 왕들,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선한 악한 기준이 되는 정도가 여로보암입니다. 왜냐하면 북왕국을 시작해가지고 북왕국을 죄와 우상에 빠뜨린 인간이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합은 여로보암의 악이 오히려 가벼울 정도의 여로보암을 뛰어넘는 최초의 악한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로보암의 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고 제사장으로 아무나 임명했고 예루살렘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전국적으로 세워가지고 섬겼습니다. 지금 아사 왕 41년 재임 기간 동안 여로보암 죽고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까지 이렇게 엄청난 왕들이 꼽혀 새기는 윗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참 복잡하죠. 근데 저렇게 이제 아사 왕 말년에 아사 왕 38년에 거의 말년에 아합이 등극을 해가지고 이세벨과 결혼했다고 나옵니다. 이세벨은 그 두로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시돈과 두로는 다윗 왕 때도 우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아버지 친구 히람에게 다윗과의 정을 생각해서 도와주세요 했더니 엄청나게 도와줬지요. 그래서 그렇게 우호 관계가 잘 형성되었느냐? 그 히람 왕의 후손을 죽이고 왕이 된 게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입니다. 이 엣바알 이름의 뜻은 바알이 그와 함께 있다. 그 이름 그대로 바알 숭배의 극성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성품 좋았던 히람의 후손을 죽이고 그렇게 할 정도로 잔인한 성품을 가졌고, 근데 이 바알 숭배의 극성인 것과 잔인한 성품을 이세벨에게 물려줬습니다. 이세벨도 바알 숭배에 아주 적극적이고 그리고 잔인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도 그걸 물려받아서 바알 숭배에 열심이고 잔인한 데다가 권력욕까지 넘치는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남유다의 왕 여호람과 나중에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건 나중에 나올 얘기고.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국이 여로보암 때에 한 단계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가 점점 안 좋아지다가 아합 때에 또 한 계단, 질적으로 수준이 다른 악을 그렇게 반대쪽으로,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한 계단 더 멀어졌을 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리고 증축 사건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지도, 원래는 이 이스라엘 관광청에서 지형도로서 만들어낸 그림인데, 제가 우리 평소에 보는 지도처럼 세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로로 만들어서 가운데 초록색 산지가 이제 유대 산지이고, 저 한가운데 빨간 점에 베델하고 찍어놨죠. 베델. 바로 밑에 빨간 점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내려오려면 주로 저 초록색 산 꼭대기, 산등성의 길로 쭉 따라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목에 베델을 딱 막아가지고 여기에 금송아지, 이게 여호와다라고 못 내려가게 만든 게 여로보암입니다. 그 길목에 딱 베델을 장악하고 백성들을 소통하지 못하게 했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여리고를 새로 증축했다 그랬습니다. 원래 여리고는 저 베델에서 약간 오른쪽에 그 꼬불꼬불한 강, 저 요단강 변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근데 원래 베냐민 땅이니까 남유다에 속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지금 북이스라엘이 장악을 해버린 거죠. 예루살렘에 내려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록색 산지 등성으로 쭉 내려오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서 요단강을 따라 쭉 내려오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산지로 올라오는 저 루트,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많이 밟으셨던 그 루트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 아합은 그것도 꼴보기 싫다고 여리고를 다시 요새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사악하지 않습니까? 이게 구멍을 내놓고 쫓든지 해야지. 자기 백성인데, 자기 백성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데 그걸 막아보겠다고 여리고까지 저렇게 꽁꽁 틀어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를 재건할 때에 공사 책임자 히엘의 두 아들이 이유 없이 죽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이자 징계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했던 이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면 다 달달달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 연대를 대략 추정했을 때 BC 1447년, 한 1447년인데 광야에서 40년 지냈다 치면 1407년, 그렇게 추정하고 아합 즉위가 BC 874년입니다. 대략 빼기를 해보면 약 570년, 530년에서 570년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500년이 넘어가지고 뜬금없이 이 여리고성을 짓다가 사람이 픽픽 죽어나가니까 사람들이 등골에 서늘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게
옛날에 여호수아가 500년 전에 한 이야기가 있지. 여리고성 짓다가 죽는다 그랬어. 지금도 여리고는 도시입니다. 교통요충지 도시입니다만은 공사하다가 자녀를 잃었다 이런 얘기는 보고되지 않습니다. 왜냐? 여호수아의 경고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하나님께 반항하느라 다시 세우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악은 퍼집니다. 악은 깊어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악을 시작했지만 악이 점점 퍼지고 악이 점점 깊어지고, 그러니까 이 아합 같은 배신자가 나타나가지고 더 심한 악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뜨린 것이죠. 근데 이 아합이 이런 악을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악한 놈하고 꾹 눌러 벼락쳐 죽이지 않고 이렇게 여리고 성을 통해서 징조를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매를 때려서라도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경고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내쫓아 갖다 버린 게 아니죠. 요즘 새벽에 창세기를 하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내쫓아 버린 게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서 땅을 갈게 땅도 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히시고 땅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여호와를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왜? 구원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나라가 잘라져서 지금 북쪽에서 우상 숭배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경고하시고 인도하시려고 매로 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도 사랑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고기 반찬도 나오고 갖고 싶은 것도 선물해 주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사랑을 받아도 모자란 시간에 왜 집을 나가고 말씀 안 듣고 반항을 하고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자꾸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사랑의 경고가 있을 때 말씀의 울타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잘 들어온 성도들은 말씀을 잘 들어왔는데 아이고 둘째 아들 나갔다 돌아온 놈 뭐 그렇게 속까지 잡아가며 환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어온 성도들은 아버지의 뜻을 잘 헤아려서 더 높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 가십시오. 그 과정 자체가 복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과정 자체가 복인데 그 말고도 다른 보너스 복도 여러 가지를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설령 우리에게 사랑의 경고에 매를 때릴지라도, 혹은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길로 나아갔을 때에 복을 받으면서 행할 때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등에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될 텐데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하세.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신 살과 피를 받은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